요한복음 강의 오늘 본문에 이 첫 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다가 가는 길에 빌립을 우연히 만난 것처럼 그렇게 우리 한글 성경에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한글 성경에 표현된 이 빌립을 만나라고 하는 이 만나의 단어는 휴리스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가다가 우연히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빌립을 만나야지 하고 빌립을 막 찾아 헤매다가 저기에 있는 빌립을 보고 빌립 하고 외치면서 내가 너를 오전 내내 종일 찾았다 이렇게 하고 내가 너를 그래서 만났노라 할 때 쓰는 단어가 휴레스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신 이유도 빌립 때문이었고, 오늘 이 아침에 이 갈릴리 온 지방을 헤매면서 찾은 사람도 바로 빌립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 한글 성경에는 잘 표현되지 않아서 되게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두 가지나 있거든요. 뭐냐면 항상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아멘. 이거는 뭐 그냥 팍 아멘이 튀어나와야지.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만나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우연히 어떤 일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 이름을 딱 정하시고 이 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루두루 찾으시고 매일매일 붙잡으셔서 만나주시고, 결국 그 만남에 의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건 그냥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통해서 나를 온전히 찾고 찾아서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그냥 단순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의 피가 쓰려있는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빌립이 찾은 것도 그냥 지나다가 빌립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휴레스코 찾고 찾아 드디어 빌립을 만나신 겁니다. 오늘 갈릴리로 가신 것은 바로 이 빌립을 만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찾아가시는 두 가지 목적으로 찾아가시거든요. 뭘로 찾아가시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를 구원케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두 번째로 또 찾아가시는 거 성경을 찾아보면 구원의 첫 번째 목적도 있지만 두 번째, 그가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를 도와주러 주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으로 가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마리아 땅을 지나 유대 땅으로 가시려고 해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사마리아에 누구를 만나시려고?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을 만나시려고 구원하셔서 그 여인이 평생 살아왔던 그 고통을 씻어주시려고 찾아가신 거예요. 주님은 항상 이처럼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생기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곧 누가 오십니까?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면 주님이 휴레스코 그를 도와주기 위해 찾고 찾아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구원케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모든 사람들의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연히 만난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늘은 내가 이를 구해야지, 이를 도와줘야지, 이를 구원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찾고 찾아서 휴레스코 하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 살아가실 동안에 주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기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오셔서 그 자리에 구원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주님의 은혜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삶에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곧 주님 오시겠구만. 주님이 이 한 주간 여러분 찾아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오늘 빌립을 주님이 왜 찾고 찾았는지 그 이유를 보면 첫 번째로 찾을만 했습니다. 이 주님이 빌립을 찾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 빌립이 탁 따르고 나서 바로 어디를 가냐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찾고 찾아서 구원하신 것은 또 하나의 생명을 낳기 위해서 그를 찾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데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첫 번째 목적이지만 내 구원이 또 다른 구원을 낳게 하는 그 도미노를 일으키시고 그를 찾으시고, 그러니까 이럴 만한 사람을 찾으시고 이럴 만한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내가 구원받고 은혜 받으면 이 구원과 은혜를 전해서 한 사람을 또 구원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이 은혜를 받자마자 자기의 절친 나다나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45절, 4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 46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이처럼 이 빌립이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신 이유는 뭐냐면 그가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자라는 걸 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상대로, 예수님의 예상대로 이 빌립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가 바로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오늘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 나와 있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선지서에 나와 있는 그의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이렇게 선포해 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빌립을 주님께서 찾고 찾으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뭐냐면 이 빌립은 그냥 멍하게 있다가 예수님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그동안 율법과 선지서를 읽으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를 날마다 갈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메시아적 대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흔히들 잘 이해하는 표현으로 하자면 이 빌립 안에는 영적 갈구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를, 주님이 내게 오셔서 구원하시기를, 주님이 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영적 갈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갈구의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빌립이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율법을 읽고 선지서를 읽어보니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 메시아가 내게 오시기를. 이런 영적인 갈구가 오늘 이 귀한 날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려고 작정하신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것도 많아요. 기독교 안에 핍박도 다 사라지고 기독교가 굉장히 풍요로운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고통을 싫어하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기 싫은 얘기는 안 하는 종교가 되고 어려운 얘기는 피하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진짜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기독교가 이 영적 갈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지나가는 것이 좋지, 뭔가 애달하고 애쓰고 안타까워하는 것은 이제 기독교가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영적 갈구가 사라진 기독교 안에 그러면 뭐가 사라지는 겁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심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겉으로는 이렇게 크고 이렇게 아름다워져도 내적으로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그런 종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런 갈구가 있습니까? 주님, 내 안에 찾아오셔서 주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주의 뜻을 알려주시고 내 삶의 이러한 문제들을 주께서 놀란 은혜로 역사하옵소서. 이런 간구함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너무 편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간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서울 지역에 5년 정도로 사역했는데 이 서울 지역의 설교는 이런 설교를 했다가는 쫓겨납니다. 매일 야단치고 바르지 믿어 이렇게 했다가는 쫓겨나요. 성도들이 싫어하거든요. 어떤 설교를 해야 되냐면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사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나가도 복이 되고 들어와도 복이 된다, 이런 설교를 해야 좋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복을 누리는 자들은 되는데 믿음은 사라진 성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진짜로 회복되고 찾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런 영적인 갈구입니다. 주님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이 일을 행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없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의 산성 되신다는 이 간절함과 갈구가 있어야 주님이 그 영혼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이런 영적 갈구로 넘쳐나는, 그래서 이 주간에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빌립이 그래서 주님 찾아가시고, 그런데요 나다나엘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이고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만도 합니다. 여러분 나사렛이 어떤 동네인지 아십니까? 요즘으로 치면 할렘가였습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가난하다 보니 배우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니 막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나사렛이었어요. 빌립도 알고 나다나엘도 그 나사렛이 어떤 곳인지 다 알았어요. 근데 오늘 빌립이 나사렛 예수 그분이 메시아라고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사람이 어떤지 다 아는데 그 사이에 메시아가 난다고? 그러니 이 빌립이 긴 얘기 안 합니다. 원래 말이 길면 설교도 짧게 해야 은혜가 되는데 제가 능력이 없어서 길게 합니다. 이해하시고 빌립은 뭐라고 하냐면 딴소리 하지 말고 와서 보라는 거죠. 와서 보라. 내 얘기 안 믿어도 되니까 한번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 와서 보라에 얼마나 강력한 고백이 있었겠어요. 내가 400년 동안 모든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찾고 찾았던 그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내가 한마디만 들었는데 내 영혼이 온전히 바뀌어지는 걸 느끼고 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걸 느꼈어요. 그 메시아를 너에게 안 믿어? 와서 보라는 복음 전도가 설득이 아닙니다. 복음 전도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많지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은 죄인인데 이 죄를 해결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 이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하다가 가버리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요? 중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내가 진짜로 믿고 와서 보라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그분 와서 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이 놀라운 고백에 와서 보는 자들이 나다넬처럼 늘어나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 간절한 그분 길게 얘기할 거 없어요. 길게 얘기하지도 마세요. 딴 얘기하지 말고 한번 와보라는 거죠. 그래가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또 때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나다넬이 빌립이 이렇게 확신하게 얘기하니까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다넬하고 빌립이 함께 예수께로 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이 오는 걸 보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47절 48절입니다. 47절 4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다넬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넬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둘이 오는 걸 딱 보고 빌립은 이미 예수님이 얘기를 다 나누고 구원시킨 자니까 나다넬을 딱 보고 얘기하시는 참 이스라엘 사람 그 속에 간사한 것 그러니까 뭐냐면 속이고 아첨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정도 선포하셨으면 나다넬 참 대단한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천국에서 나를 아신다 모르신다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천국 입구에 딱 섰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거라 이럴까봐 불안한데 이 나다넬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 속에 뭐가 없어? 간사가 없다는 거예요. 조그만 일에 흔들리고 자기 작은 이익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남 속이려고 막 이렇게 독사처럼 눈을 뜨고 그게 아니라 오직 주님 보시는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만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나다넬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더 대단한 것은 뭐냐면 나다넬이 자기에게 그렇게 탁 얘기하시는 걸 보고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할 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이미 너를 보았다. 여러분 이 구절은 사실 구약 성경을 좀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뭐 2시에 행사가 있어서 물론 있으시죠. 그래서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도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걸 보았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구절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강론하는 자리로 특별한 자리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주로 무화과 나무 잎이 좀 크잖아요. 그 나무 아래 그늘이 커요. 그래서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배우던 자리가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우리가 지금 당시의 유대 상황을 통해서 해석한 말로 본다면, 나다나엘아, 나는 네가 그 말씀을 배우기 위해 애쓰던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알고 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우리로 따진다면 그 성경 공부 안에 들어갔는지 어떻게 하시지? 내가 그 중보기도 학교 들은 거 어떻게 하시지? 그때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다나엘이 대답하는 게 바로 48절부터 50절입니다. 48절부터 5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나다나엘도 빌립의 친구였는데 우리가 흔히들 속담에 유유상종이라고 하잖아요. 빌립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선지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를 간구하며 살았거든요. 메시아의 임재를.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다나엘도 날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참석해서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고 그 말씀 가운데 놀란 은혜를 누리며 그도 하나님을 간절히 간구하던 사람이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간구하는 나다나엘의 그 성경 공부 자리에 함께 하시고 만나 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내가 그때 너를 만났다 할 때 그때 성경 공부 때 만났던 그분이 당신이구나 하고, 이 나다나엘이 바로 당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그때 너를 만났던 자가 나임을 믿는, 그리고 더 멋진 말을 하세요. 이보다 이게 신앙의 놀라운 성장의 3단계랍니다. 신앙이 시작되고 진짜 풍성한 신앙이 되려면 먼저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면 영적인 갈구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신앙에 이것이 없으면 그 신앙은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신앙으로 분주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 마르다 같아도 마리아처럼 그 안에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이 없으면 그 신앙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하나님 만나러 오신 거죠. 그러면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못 만나고 그냥 돌아가면 진짜 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만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찬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내 영을 온전히 열어제치고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될까 말까 한데 눈이 초점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초점 없이 제가 보면, 여러분 이렇게 보면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아요. 딴 생각하는 분 보여요.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리고 뭐 야단치는 거 아닙니다. 청년들 너무 많이 움직여요. 뭐 예배 시간에 왜 그렇게 많이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야단치는 게 아니고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네가 화장실 갈 때 하나님 임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런 마음이 간구합니다. 한 말씀을 놓치지 않겠다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천사의 말을 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광을 찬양한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안에 주님 안 계시면 이는 깽가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냐면 눈을 보면 알아요. 눈이 막 타오르거든요. 저를 보는 눈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보면 어뜨거 하는 분이 있어요. 나를 너무 뜨겁게 본다. 이렇게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게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거를 세우고 가려고. 맨날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뭐예요? 하나님과 눈 마주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니 일주일 내내 믿음 없이 살아가고 또 다음 주일 힘없이 이 자리에 참석하는 거예요. 눈에 불이 나요. 영적인 그런 자에게 오늘 빌립과 나다네엘처럼 찾아가 주십니다. 두 번째로, 이 간구함이 있어서 주님 만나면 그 간구함이 오롯이 믿음으로 확 바뀌어지거든요. 간구하는 자에게 찾아와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세임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게 오롯이 믿음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주님이 선포해 주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저의 간절한 소망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보다 더 큰 일을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간구함이 있고 주님 만나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고 그 큰 일이 뭔데요? 51절에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51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본다는 것의 내용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51절을 읽으면 어디가 기억이 나셔야 돼요. 어디가 기억이 나세요? 야곱이 기억나잖아요. 야곱이 에서의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맞죠? 그런데 동생이기 때문에 장자권이 그에게 없고 축복권이 그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그에게 있으셨어요. 그래서 에서가 들사람이고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야곱을 택하신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리적인 장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 장자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실을 알면서도 야곱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거든요. 이게 팥죽으로 형 속이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이 털가죽을 딱 뒤집어 쓰고 가서 아버지를 속여요. 이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쟁취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 뒤로 야곱의 험난한 인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택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다 빼앗았어도 그 인생은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에서의 칼날에 무서워서 도망가가지고 베델에 이르러서 밤에 피곤하니까 막 돌을 베고 자도 잠 오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한지. 돌 베고 자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니 하늘이 열리는 사닥다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별명은 이처럼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보면 주님이 제일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빌립을 찾아가시고 나단을 찾아가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장 12절부터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너가 이 믿음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이 은혜를 베풀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마지막 15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며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요게 오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믿으니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한 것이 바로 이거라. 그래서 51절에 가닥다리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더 큰 일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내 보디가드는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보다 더 큰 일 중에 첫 번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보디가드 되어주시니까. 오늘 이보다 더 큰 일의 첫 번째가 그거였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아주 번성해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게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보다 더 큰 일 두 번째,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민족이, 우리의 교회가 아주 번성케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가정은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이 이런 놀라운 형통함을 누리길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가 잘 됨으로 말미암아 주변이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인왕산 그늘이 강동 80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은혜는 그와 같이 그 지경을 적셔가는 겁니다. 이게 이보다 더 큰 일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첫 번째 보디가드랑 비슷한 얘기예요. 어디든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영적 간구함을 가지고 있는 자가 예수님 만나면 그 간구함의 크기만큼 오롯이 믿음으로 바뀌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보다 더 큰 일, 오늘 네 가지처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를 복주고 너로 말미암아 내 주변이 복받고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하는 은혜를 주겠다. 이게 믿음의 네 가지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소유하셔서 하나님 예수께서 약속하신 이 네 가지 복, 여러분 삶에 놀랍도록 부어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다. 이 찬양하면서 주님, 내 안에 영적 간